그 새벽 큐티 후에 이런 멋진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 승무원인 여주와 잘생긴 남주가 공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해서 성전 부엌에서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드라마가 연상되었다고요. 근데 이제 현실은 이제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도 이제 그 뚱뚱한 부부가 그냥 그 부뚜막에서 고기 삶아 먹고 막 고기 뜯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어떻게 하면 이제 신비주의로 그냥 남고 수요강단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도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인 저를 끝내 번제단에 세우셨습니다. 한 지체께서 전화를 주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자니 너무 힘드시죠? 그런데 설교를 끝내고 내려올 땐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느끼게 되실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힘이 되었습니다. 재물의 각을 뜨고 태우는 짐승의 울음소리와 통곡소리와 피비린내가 나는 곳이 번제단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살만하니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싶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과 독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11월 6일 본문 에스겔서 4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큐티인 제목은 매일 드릴 예배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제가 어떻게 포로기를 지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어떤 에스겔 공동체를 보내주시고 양육하시며 저와 저희 가정을 날마다 예배드리는 삶으로 구원해 내셨는지 그 은혜를 간증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에게도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자 에스겔을 그들에게 보내시고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님을 증명하셨습니다. 1장에서 33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34장부터는 회복의 소망에 대해 말씀하시며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이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새롭게 된 이스라엘에 세워질 새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오늘의 본문은 이 성전에서 아침마다 드릴 예배와 기업의 상속, 그리고 성전 중 부엌을 끝으로 성전 탐사가 마무리됩니다. 새로운 이 성전에서 매일 드릴 예배는 첫째, 아침마다 큐티로 하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아침마다 일년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예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13절부터 15절까지 아침마다 여호와께 드릴 번제와 소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번제와 소제를 갖추어 드리되 아침마다와 항상 나 여호와께라고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보이신 성전은 실제 유형으로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아침마다 내 생각과 계획을 태워서 버리고 말씀으로 채워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큐티로 나를 청량해야 합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교사였던 아빠와 엄마의 교육열로 풍족하게 자랐습니다. 엄마의 열성 덕분에 학교에서 친구들과 똑같이 잘못을 해도 선생님은 친구들만 혼내시고 저는 제외되는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뭔가 미안하고 불편했지만 이내 그런 경험들은 제 주제를 넘는 특권의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엔 아빠의 외도로 늘 불행해 보였던 엄마를 보며 우리 가족만 가지고 있는 비밀이 부끄러워서 겉으론 더욱 자존심을 세우고 포장하고 위장하는 것에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의 허영심을 채워줄 남자를 만나게 되었으니 지금의 남편이죠. 소개팅 첫날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아 일어서서 나가려는데 그때 한 남자가 문을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출입문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간 거죠. 근데 그때 후광이 비치면서 그 BGM 있잖아요. 그 별빛이 흐른다 샤라랄라
예, 그 BGM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카운터에 마정희 씨를 찾는 겁니다. 그냥 모른 척 지나갔어야 했는데 이제 쓸데없이 그때 지체치 않고 제가 즉시 돌아서서 전데요 하고 유턴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만난 남편은 착하고 잘생긴 데다 그 남편이 그때 당시에 코카콜라 모델 제의도 받았었거든요. 남편은 당시 승무원이었던 저에게 차돌이를 자처하며 새벽이고 밤이고 공항까지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는 세상 스윗한 남자였습니다. 게다가 시부모님은 서로 첫사랑으로 만나 일생 인꼬 부부로 사시니 이런 집안으로 시집가면 평생 사랑받고 살겠구나 싶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꿈꾸던 5월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깨지기까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혼부터 새벽 2시면 집으로 여자가 전화를 걸어와 당당하게 남편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결혼 전 정리하지 못한 여자가 있었던 것이죠. 남편은 전화를 받고 새벽에도 그 여자에게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를 불쌍한 여자라며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나간 새벽 내내 거실에서 우두커니 앉아 남편을 기다리면서 내가 더 불쌍한데 하면서 그때부터 저는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며 무서운 자기연민과 우울에 빠졌습니다. 이내 남편은 그 여자와 관계가 끊어졌지만 제게 마음 붙일 곳이 없던 남편은 또 다른 여자와 예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남편은 둘째가 중학생이 되면 저와 이혼하고 그 외도녀와 결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버림받을 것이라는 이 두렵고 소동하는 사건에 저 하나 살아남기 위해 내 길을 찾아 헤매느라 이 일 저 일 요란하고 혼란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남편을 머리로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규례는 알지도 못했고 남편의 공고함에는 관심조차 없었기에 그저 실패한 것 같은 제 인생을 보상받으려 자녀들을 미친 듯이 닥달했습니다. 유치원생 딸을 학원에 끌고 다니며 선행학습을 시키고 차 안에서도 영어 동화 CD를 틀어놓고 섀도우 리딩이라며 동시에 따라하기를 시켰습니다. 저도 못하는 걸 말이죠. 늘 우울한 얼굴로 아이들과 눈 한 번 마주치지 않는 숨막히게 하는 엄마였습니다. 어느 날은 일을 마치고 지쳐서 돌아오니 아이들이 엄마 수고했다고 레드카펫이라며 이불기를 만들어 놓고 색종이 가루를 뿌려주는데 저는 굳은 얼굴로 엄마 피곤하니까 얼른 치우라며 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그때 저의 등을 바라보던 아이들의 슬픈 마음이 끊임없이 갈 길을 보여주시고 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완악해져 있던 저는 그때 언니와 엄마가 우리들 교회를 나가고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듣지도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만 뜨면 남편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불태우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이 자고 있던 저를 깨우며 뜬금없이 교회를 가자는 겁니다. 교회 가면 맛있는 것도 준다더라고 하면서요. 저는 눈도 안 뜬 채로 아빠가 교회 싫어하잖아 하니까 아들이 엄마, 사실은 엄마가 귀찮아서 안 가는 거잖아요 하는 겁니다. 순간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길로 분당채플로 뛰어갔습니다. 가긴 갔어도 난 나의 수치를 절대로 오픈할 수 없어 하며 예배 끝나자마자 조용히 나가려는데 새가족실에서 짜장 냄새가 났습니다. 아들이 그게 먹고 싶다며 저를 끌고 가서 마지못해 가 앉았는데 속으론 여전히 난 절대 목장은 안 갈 거야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 천사 같은 보조개 미소를 지으며 누군지 아시겠죠? 보조개 미소. 이땡땡 평호님이시죠 지금. 마정희 집사님 하고 저에게 반갑게 말을 거시는 겁니다. 수개월 전 목장 초청 전화를 한 통 받았었는데 그때 차갑게 거절했던 저를 얼굴도 보지 못한 저의 이름을 그분은 계속 기억하고 계셨나 봅니다. 오래 기다리시고 내가 너를 안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 홀린 듯이 그때부터 목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는 않아도 예배당에 앉아만 있으면 폭풍 같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목장이라는 곳은 일생을 숨기고 포장해온 저의 수치와 상처와 가증함들을 방언처럼 토해내고도 부끄럽지 않은 신기한 곳이었습니다. 남편의 언어폭력과 혈기, 무시에 눌리고 내 욕심껏 아이들에게는 악행만 저지르던 저를 목장 식구들은 힘들었겠다, 그래 잘 왔다 라며 안아주셨습니다. 남편 몰래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면 무슨 반찬을 내놓아도 맛있다고 먹어주시니 매주 목장을 기다리며 한 주를 살았습니다. 목장의 어떤 분은 남편이 실직 중이라는데도 얼마나 기쁜 얼굴로 대접해 주시는지, 또 어떤 분은 아들이 많이 아픈데 자기 죄를 보시고, 또 목자님은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남편의 사무실을 차로 돌진했었다고 그런 얘기를 얼마나 재밌게 하시는지, 그런데 그 남편도 지금은 사람 살리는 목자라고.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를 저마다 고백하시는 것으로 매주 끝을 맺는 목장에서 설명할 수 없는 파라칼레오, 주님의 끌어안아 주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그 구원인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목적, 그 거룩이 이런 건가? 궁금해지고 저도 이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목장 보고서를 읽고 목사님의 지난 설교들을 찾아 들었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아시고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벨을 가인에게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네 남편은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남편은 가해자, 나는 피해자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그 상처와 연민의 실체인 내 자신을 우상 삼아 아이들을 괴롭게 하고 남편을 정죄하며 외롭게 버려두면서 혼자만의 열심으로 달리던 제가 가인이라는 것, 그런 저를 죄에서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남편이 제 대신 번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가해자 피해자의 프레임에서 나오니 이제까지 수치라고 여겼던 약함이 오히려 저를 지키고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경계였음도, 내 인생에 결코 있어서는 안 돼라고 했던 소동들이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피와 살을 떼주시며 저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생으로 부르신 것을 모르고 말씀을 무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이름을 두실 제 자신을 더럽혔던 제게 허락하신 고난은 제 죄보다 너무도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큐티하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 속의 욕심과 이기심, 거짓의 감정들을 태우며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가족도 주위도 돌아보지 않던 이기적인 걸음을 멈추고 남편에게 순종하며 힘든 지체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십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향해 예배 드리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지요? 아침마다 태워버려야 할 나의 생각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매일 드릴 예배를 위해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십니다. 1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oni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16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는데 그것은 조건 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아들에게 상속되지만 종에게 준 기업은 희년 이후엔 군주에게 돌아가고 반면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뺏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백성의 기업은 하나님께 드릴 예배와 예물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위해 기업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 그 경계와 한계를 정해 주십니다. 포로로 사로잡힌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소망과 인내의 근거를 주시며 격려해 주십니다. 저희 아들은 7살 때 뇌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기 때 열성경련으로 인한 후천적인 발병이고 초기 발견이라 약물 치료로 나을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우리들 교회를 온 그 무렵엔 완치 판정을 받은 후였습니다. 그런데 띵크 양육을 받던 중에 양육자님에게 아들이 뇌전증이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양육자님께서는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라며 아들이 더 크면 소용없어진다고 지금 오픈하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치료제를 비타민이라며 먹였고 증상이 밖으로 발현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아들은 자신의 병을 알지 못했는데 이미 완치 판정까지 받은 지금 그것을 오픈해야 한다니 망설여졌습니다. 아들이 받을 충격과 제 죄의 대가로 아들이 수고했다는 미안함, 그리고 무엇보다 꾹꾹 눌러왔지만 재발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순종하고 싶었지만 너무 무서워서 며칠을 고민하다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아들의 머리를 내려다보는데 아들의 머리에서 붉은 피가 원을 그리며 흐르고 그때 한 손가락이 그 피를 지나가자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예수의 보혈로라는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저의 불신앙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 아들의 침대 발치로 가서 재발이 돼도 안 돼도 주님의 손에 있고 아들이 영원히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건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너무 걱정하다 보니 내가 개꿈을 다 꿨네 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주일이라 예배당을 들어서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꿈을 들으시오 였습니다.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형들에게 꿈을 얘기하는 창세기 37장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은 다른데 개꿈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선포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 오후 초등학교 6학년이던 아들을 앞에 놓고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다 듣고 난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기도하고 싶어요. 뭐라고 기도할까? 물으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원히 버리고 싶었던 제 죄의 흔적을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했잖아요. 그 다음 주 설교에서 꿈을 이루려면 그렇게 억울하게 팔려가는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 손이 시누이가 밤사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새벽 뉴스로 듣게 되었습니다. 시누이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던 날 어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로 있으면 말 좀 해봐라.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라며 분노하는 남편을 뒤로하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먹먹한 마음으로 앉았는데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의 찢긴 옷을 가져다 드리니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하늘나라 위로밖에는 없다고. 그날 설교 제목은 꿈은 키워가신다 였습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의 사건이 요셉도 메시지도 키워가시고 후일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요셉을 미리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누나의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우리 온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이 믿어졌고 말씀이 저를 온전히 덮고 위로해 주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모르기에 이 순간도 위로받을 길 없는 남편 생각에 가슴이 메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정말 약속대로 3년 후 남편과 아래 시누이와 어머님을 우리들 교회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신 기업의 경계와 한계를 모르고 잘생긴 남편과 병원 원장님이신 시아버님의 권세만 바랐습니다. 그런 채색 옷을 입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제 주제를 넘어 늘 세상 복만 구하며 좀 더 다르고 더 좋은 것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제 꿈과 달랐습니다. 마른 뼈 같던 저희 집안을 주목하시고 천국 공동체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들 공동체에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공동체 지체들의 섬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7년 전 아빠의 장례식 때 큐티인 본문이 지난 주일설교 본문이었습니다. 마술책들을 다 불태우니 말씀이 흥황하여 성령의 세력을 어떤 날 아빠가 소천하시고 성령의 소동 중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죄 많은 야곱의 장례식처럼 수많은 지체들의 환송을 받으며 아빠가 천국 입성하셨는데 공동체에서 같이 말씀을 듣던 막내 동생 가족이 그때 이민을 떠났습니다. 최근 사건을 겪으며 동생은 온라인으로 양육받는 중인데요. 돌아오고 싶어도 막힌 환경의 장벽이 있지만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하시니 성령의 진정을 위한 소동임을 믿고 말씀 따라 성령의 작정을 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아버님께서 지금 치매로 누워 계시는데요. 산부인과 의사로서 낙태 수술을 행했던 죄책감으로 복음을 거부하시는 시아버님의 굳은 마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밀어 넣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저희 가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들 말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서 받은 은혜를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흩어지지 않고 잘 접붙여져서 결초보온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 삼아주신 은혜가 믿어지십니까? 그럼에도 부러워하고 갖고 싶은 다른 기업이 있습니까? 흩어지지 않고 예배와 목장을 잘 지키고 계시는지요? 매일 드릴 예배의 결론은 세 번째, 내가 죽어지는 부엌에서의 섬김입니다. 19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초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뜰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에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42장에서 언급됐던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이 46장 19절부터 다시 이어집니다. 거룩한 방 옆에는 희생 제물을 삶는 제사장의 부엌이 있고 바깥들 네 구석 사방으로 백성의 부엌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부엌과 백성의 부엌을 따로 둠으로써 백성들 스스로가 거룩한 줄로 착각하지 않도록 경계를 지어주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영적인 장소일 뿐 아니라 희생제물을 도살하고 삶고 먹기 위한 육적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또한 그 삶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부엌이라는 장소가 매우 중요하고 어렵기에 42장과 46장 그 사이에 오랜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결론도 잘 죽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먹혀지는 것이기에 오늘 성전 마지막 장소로 부엌을 데려가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잘 삶고 굽고 맛있게 요리해서 잘 먹혀야지 날 것 그대로 밖으로 나오면 독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저의 부엌은 부부 목장입니다. 이혼과 별거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는데 때에 맞는 도움도 못 되고 공감과 위로는커녕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는 제 한계를 보게 됩니다. 앞서 결초보온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결초보온이 죽어서 은혜를 갚는다는 얘기잖아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져서 푹 삶아지고 구워져야 하는데 말뿐이지 저는 여전히 제 생색과 교만이 날 것 그대로 펄펄 살아서 고달픈 인생에 침몰되어 숨 쉴 수조차 없는 지체들에게 독이 되고 맙니다. 제 주제를 청량하지 못하고 권찰의 경계를 넘어가고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 목자 남편 뒤에서 번지르르한 말로 거룩한 채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남편과 지체들에게 죄송하고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제 죄패와 고난이 말씀으로 닦고 문지르고 비벼 푹 삶아지고 알맞게 구워져서 힘든 지체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으로 맛있게 먹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위기의 가정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꼭 끌어안아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격 없는 저를 받아주시고 10년 넘게 먹이시며 양육해 주신 우리들 교회 부엌 같은 유치부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유치부 선생님들은 저마다 잘못 살았던 엄마의 때를 처절하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수종듭니다. 부모님들의 예배가 정착되어 그 가정들이 다 살아나길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부 아이들도 적용 나눔 시간이 있는데요. 어느 주일 적용 질문이 무섭고 울고 싶을 땐 언제인가요? 그럴 땐 누구를 찾지요? 였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싸울 때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하니 다른 아이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도 날마다 싸우는데? 그러자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손을 들며 나도 하면서 서로 자기 엄마 아빠도 싸운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들 모두 까르르 서로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세계적인 대안이 공동체입니다. 맨날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느니 이혼하려고요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곤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힘으로 번제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흠없는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흠없는 엄마 아빠에게 마음을 닫습니다. 싸워도 헤어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회개하는 부모에게서 아이들은 그 뒤에 목장,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며 평안히 자라갑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먹혀지도록 삶아지고 구워지고 있는 사명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날 것 그대로 내놓아 구원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네, 요새도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잘생기진 않았는데 네. 그 잘생겼을 때보다 지금이 더 훨씬 멋있고 좋죠. 네. 네, 그러게. 근데 지금 유치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 예배는 너무 좋은데요. 이 선생님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부족해요. 2년 동안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클로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부도 그렇고 그냥 특별히 또 이 청소년부 선생님들 많이 좀 헌신해 주시고 우리들 교회 다음 세대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구원되기를 원하면 나와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청소년대로 그렇게 이제 헌신을 좀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내 아이보다도 나가서 다른 자녀들 그렇게 주께 인도를 하시면 진짜 천국에서 상급이 굉장히 크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미취학 아이들의 나눔은 정말 세계적인 대안 이렇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있잖아요. 아들이 이번에 면접 본 건가요? 아니죠? 아들은 아직 학교 다니고요. 딸이 이제 졸업하고 면접. 네, 그 면접 얘기 좀 해주세요. 아직 이게 남았어요, 목사님. 그 읽을까요? 계속. 아직 면접이 남았기 때문에. 아니요, 여기 지금 아직 이게 그냥 이야기로 할까요, 목사님? 아직 읽어야 돼요? 네, 나는 다 끝난 것 같아서. 그러면 일단 다 들어보고 얘기. 죄송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풀이 깊은 이기심과 개인주의로 결혼을 내 야망의 도구 정도로 여기며 하나님의 기업인 가정을 황폐하게 하고 말씀을 업신여긴 제게 신혼과 함께 온 남편의 외도는 너무도 마땅한 제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에스겔 공동체로 옮겨주시고 날마다 큐티하고 양육받으며 죄인인 제 자리를 찾게 해주시고 가족 모두 하나님께 돌아와 성전을 지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성전 안팎으로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많은데요.
회사 퇴출 위기에서 자살을 맘먹고 우리들 교회를 왔던 남편은 지금은 마을지기로 섬기며 아직까지 회사도 잘 다니고 있고 이제 이야기하려고요. 딸은 그 청년부 목자로, 아들은 청년부 부목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딸이 취업이 되었는데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와서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면접에 갔는데 목장에서 나누던 실력으로 면접 한 번 만에 원하는 직장에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연세 80에 우리들 교회 오셔서 목사님께 세례도 받으시고 띵크 1:1 양육 과정을 타이핑을 해서 완벽하게 숙제를 하시고 수료하셨습니다. 정말 공동체에서 날마다 큐티, 날마다 예배, 날마다 목장이라는 원칙을 지키다 보니 어느덧 아이들의 청소년기도 지나고 남편의 폭풍 같은 포로기도 지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소동이 와도 말씀으로 함께 죄와 싸워줄 공동체를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명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서 저와 결혼해주고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는 남편과 딸, 아들 고맙고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거 사진도 있는데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네. 저희 이제 유치부 섬기고 있는 저희 남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리우실까봐 예전 그 코로나 전에 저희 유치부 공연 사진인데요. 다음 사진 이제 우리 꼬마 예배자들입니다. 근데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아이들 그 앞에 막 시커멓게 구름대처럼 모여 있는 분들 있잖아요. 나오지 말라 그래도 막 나와가지고 그 이제 내 새끼 찾아가지고 사진 찍겠다고 우리 엄마 아빠 집사님들이신데요. 정말 이제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사랑하는 내 새끼 이 한 예배자를 찾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아유, 진짜 너무 은혜가 되지요. 온 집안 식구가 유치부를 이렇게 섬기고 있어서 그냥 모이면 그냥 유치부 이야기, 목장 이야기로 꽃을 피운대요. 근데 그 딸이 그 이력서를 냈는데 그냥 준비도 없이 그 다음날 오라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목장 나눔 아저씨 쫙 썰을 풀었더니 그냥 쫙 합격이 됐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남녀 또 아이들 목장에 가는 게 입학시험도 잘 보는 비결이고, 근데 우선 마음이 최종 목적지가 우리가 구원이라고 늘 이렇게 얘기를 해두기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두려움이 많이 없고, 그러니까 시험도 잘 보는 것 같아요. 모든 게 그냥 그 이론론인 거 진짜 맞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우리 마집사님은 무슨 마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모든 식구들을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다 이끌었죠?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네. 항상 좀 네. 죄송한 게 제가 이끈 게 아니어가지고요. 그건 알아요. 예. 그래도 저기 뭐야 어떻게 이렇게 진짜 다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근데 요새는 고난이 없으시잖아요. 네. 근데 없는데도 지금 굉장히 그냥 우리들한테 눈물을 자아내는 간증을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위기라고 이렇게 느껴지셔서 눈물로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기도가 늘 좀 나오나요? 어떻게 그냥 난 여기까지 됐어요. 그냥 날마다 그러나요? 날마다 작정만 합니다, 목사님. 작정은 해요, 그래도? 네, 작정만 해요. 예. 네. 예. 그래도 그냥 그 근본적인 어떤 자기의 고난이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가 그 마음가짐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냥 끊임없이 뜨겁게 봉사하고 헌신하시고 감사하고 이 모든 식구들을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고 우리 굉장히 많이 열등감 들거든요. 그죠? 우리는 뭐 마집사처럼 안 섬기나 뭐 그죠? 다 섬기는데 아니 어떤 집은 저렇게 열매를 빨리 주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안 돌아온 사람들이 많은데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냥 제가 이 간증한 대로 그냥 붙어 있었던 것밖에는 없어요. 네.
네. 아 그래도 이렇게 곤고한 마음이 어째서 곤고한 마음이 될 수 있나? 네, 그냥 붙어서 말씀 들은 것밖에 없는데 목사님. 근데 이렇게 본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죄인이라는 생각이 늘 있나요? 예, 있지요. 예. 예.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곤고한 마음이 있나요? 네, 네. 네. 그냥 우리는 또 여기까지 들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아 근데 엊그제 우리 저기 그 이수영 집사님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렇게 간증하는데 그냥 우리들 교회 있었더니 간증이 술술술술 그냥 약재료도 나오고 피투성이도 나오고 그냥 예. 그 우리들 교회에서 목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들으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전부 다 어느 기도회든지 다 초청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성령의 작정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와 그런 믿음의 그 간증을 거리낌 없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 이렇게 마정이 초원한테 마력이 있는 거 너무 부러워하세요. 예. 예, 그렇지만 또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시간이 좀 이렇게 일찍도 되고 천천히도 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주제가 내가 정말 이렇게 남편한테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자괴감이 들었었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4대째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남편이 빨리 안 돼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믿음이 또 지금 같지 않아가지고 꼭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해석해 주라고 저한테 그거를 겪게 하시고 그리고 저는 4대째 모태신앙이었고 우리 엄마가 무슨 이렇게 도덕적인 엄마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그렇게 이제 초라하게 살고 보여주는 게 이제 없었다는 것이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더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너 이거 감당할 만하다. 그렇게 해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때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고요. 우리 그 나오미에게 3차 6년 허락하신 것처럼 수준 높아서 나한테 이렇게 많이 주시는가 보다 하지만 항상 기쁨으로 정말 리셋해서 기쁨으로 우리가 이제 거침없이 그 거리낌 없이 내 삶을 그냥 전하다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전도 대회인데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한 사람을 데려온다는 게 우리는 굉장히 싱크를 해서 여기를 채워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사랑하니까 그 인생의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전도하시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새 가족을 초청하는 주일이니까 우리 오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셔서 새 가족들이 차 타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길을 좀 열어 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은 대중교통을 좀 이용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조용조용 얘기하는데 굉장히 그 눈물이 굉장히 이렇게 나게 그렇게 간증을 해주세요. 예,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 성전 삼아주신 줄도 모르고 말씀을 무시하며 제 자신을 더럽혔던 죄악을 사해 주시고 함께 죄와 싸워주고 끌어안아줄 말씀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매일 예배드리는 삶으로 새롭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연약한 지체들을 품지 못하고 이해타산으로 지체하며 구원의 길을 막는 완악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떨어져 죽음 받은 인생에 피와 살을 떼어주신 주님, 이제는 새 성전에서 날마다 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번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큐티로 제 이기적인 생각과 습관들을 태우며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인 이 공동체에서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겸손과 눈물과 인내가 있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용과 상처들이 말씀으로 알맞게 구워지고 삶아져서 일어날 힘 없는 한 사람을 일으키는 영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눈물 마를 날이 없으신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설교와 방송, 문서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 중인 띵크 양육과 목세 후속 프로그램에 한 영혼 한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는 추수감사절 전도축제에 초청받은 VIP들이 다 참석하여 주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수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 마지막까지 집중하고 아프지 않고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수능 기도회에 모두 나와서 결과가 어찌하든 여기가 끝이 아니라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임을 깨닫고 성령의 작정을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은 제정되게 해주시고, 위드 코로나 속에도 방역이 잘 지켜져서 속히 일상이 회복되고 무너진 예배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성전에서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드릴 예배는 날마다 큐티하며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번제로 드려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보이고 회개하여 나를 번제로 드릴 때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 피투성이가 된 번제단을 씻어주시고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초호님도 말씀을 듣고 바람핀 남편이 가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상처와 연민으로 자신을 우상 삼고 자녀들을 괴롭게 하고 남편을 정죄했던 자신이 살인자 가인이었다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나의 죄를 보며 나를 번제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자녀를 탓하며 배우자를 탓하며 말씀의 칼날을 가족에게 휘두르는 예배는 아닙니까?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나의 죄를 각을 떠야 하는 말씀의 칼날을 가족과 이웃에게 정죄의 칼날로 휘두르고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 것을 회개합시다. 예배가 헌신이 아닌 행사가 되었고 기대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주를 향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합시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보는 예배가 되고 다시 우리의 예배가 죽음에서 살리신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버렸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매일 드릴 예배의 결론이 내가 죽어지는 부엌의 섬김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결론도 잘 죽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먹혀지는 것이라 하셨는데, 잘 죽어지지 않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독이 되어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깨어져가는 가정이 너무도 많습니다. 성령의 안아주심으로 안아주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해 평안이 아닌 지옥을 사는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혼위기의 가정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들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 네가 나보다 옳도다의 고백이 고백으로 잘 죽어지고 삶아지도록, 그래서 옳고 그름이 아닌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가정은 지킬 만한 최고의 가치가 있음을 깨달아 이혼이 막아지고 가정이 중수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세상 문화에 빠져 주어진 학생의 때를 잘 보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중독으로 시간을 달아 없애고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학생의 때를 잘 보내게 하시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에게 상처받고 우울과 자해의 중독으로 상처투성이로 피투성인 채로 세상 가운데 버려진 것 같은 우리 자녀들을 찾아가 주셔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유도과 같이 죽어있는 아이들을 성령님 안아주시고 살려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너희가 아는 바니의 인생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이제라도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겨 보여줄 것이 있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일 수능입니다. 우리 고3 자녀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내일만큼은 평안한 가운데 최선을 다해 시험 볼 수 있도록 모든 컨디션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붙으면 회개에 떨어지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부모님의 이혼으로 부모님이 가해자이고 나는 피해자인 척 살며 나의 죄는 보지 못하고 괜찮은 그리스도인처럼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며 살았고 매일 드릴 예배가 나의 죄를 보고 나를 번제로 드리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죄만 보고 정죄하며 의인인 척 살았습니다. 그러니 목사가 되어서도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없이 사역이 일이 되어 공감과 채울도 없이 정답으로 처방질만 하며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었던 죄인입니다. 주여, 이런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보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50%이지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당에 모여 주를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전에서 물이 흘러 번제단을 씻고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이 수능입니다. 우리 고3 또 재수생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아닌 평강을 주시고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자녀들의 건강과 환경과 모든 여건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수능을 통해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녀와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붙으면 회개, 떨어지면 감사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을 추수감사절 전도축제 가운데 은혜 주셔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모든 자들이 초청되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안아주심으로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문서와 미디어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 묵상 사역이 강에서 바다로 나가 닿는 곳마다 구원의 열매가 열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끝없이 주님을 대적하는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인권을 우상 삼아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이혼을 조장하는 유대인의 관계를 파해 주시고 기도와 복음 위에 세워졌던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